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월 24일 부활절 둘째 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구원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아픔, 상처 주의 재단에 내놓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시간 자백한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동의하는 마음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사로잡는 모든 악한 세력을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사 영광 주로 시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김선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수화양의 기간 동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무사히 마치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엄격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씨름했어야 했음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탄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온 힘을 다해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스크로스 교회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잘못된 시대의 흐름에 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진리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거느리는 삶이 되게 하사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게 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과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건강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 세대가 이 혼탁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각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영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샘솟는 생명의 한의를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한영석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인쳐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저희들을 각성하고 새롭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이 또 민족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독교 정치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의와 공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네,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과연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사실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 절기가 5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6월 첫주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일 텐데 올 부활절 절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양의 기간에 부활절의 십자가와 부활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오늘은 지금 길게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관계하는,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나, 어떻게 릴레이트하나, 그런 말. 다른 질문을 하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이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다시 말해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하고 같이 연결된 물음이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고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뒤로 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시끄러운 일,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죠. 그는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오는 그 두 사람 곁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보셨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셨을 텐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12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이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은 분명을 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알아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이전에도 보았고 알았고 또 본문의 끝에 가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것인데 왜 지금은 못 알아보는 걸까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16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눈이 분명 떠 있어요. 눈을 뜨니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본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홈리스 센터죠. 홈리스 어코모데이션인데 그곳에서 어느 날 한 젊은 청년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기에 대화 중에 성경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잘 읽었어요. 영국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잘 읽겠죠. 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지금 읽은 그 내용을 아느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가 물었는데 대답이 솔직했어요. 모르겠다. 모른다. 지금 열심히 잘 읽었는데 모른다. 분명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고 또 펴서 눈으로 읽었지만 그 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는 경험은 이 사람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경험이죠. 성경을 펴서 분명히 눈으로 읽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목사님 설교를, 한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는데 귀를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면 이 자연적인 눈은 열려있고 귀도 열려있고 몸도 여기에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곧 또 열려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와 눈이 열려있지 않고 가려져 있는 겁니다. 가려져 있다. 여기서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했는데 여기서 가려졌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눈이 붙잡혀 있어서 held, kept, prevented 붙잡혀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드러나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눈이 가려진 게 아니고 그들의 눈이 붙잡혀져 있다. 이렇게 읽으면 드러나는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그들을 눈을 붙잡고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라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어진 내용이라고 하면 19절, 24절 말씀인데 좀 길죠. 근데 이 말은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곁으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분과 동행한 그분이 길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그것이 무슨 일이냐 굉장히 영어로 하면 치키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으신 거죠. 그럴 때 하시는 한 대답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긴 내용 19절과 24절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19절부터 21절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너무 슬픈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헛되이 바랬도다. 그런 허망함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22에서 24절을 보면 그 내용은 만약에 그분이 말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지금 어디 계시냐? 약간 질문이 되죠. 왜 보이지 않느냐? 여자들이 가서 보았다고 해서 우리 몇몇 제자들이 가서 보았는데 여자들이 말한 대로 돼 있지만 그들도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에는 그들이 성경이 전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 부분은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써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바의 말을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5절, 26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미련하다, you fools, 미련하다. 이 말은 요즘 우리가 누구에게 대놓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 듣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말을 조심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졌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로 시대를 거슬러서 다시 이렇게 함부로 참 미련한 놈이구나, 미련 곰탱이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든 학생에게든 또 부하 직원에게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 할 경우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뉘앙스로 했을 수 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미련하다, 또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을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이 미련한 자들아 라기보다는 너희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너희 믿음이 참 더디구나 라는 이런 어조로 뉘앙스로도 읽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당신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참 더딥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이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 말씀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당하신, 너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간 그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성경을 다 풀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미 해주신 말씀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이것입니다. 이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속량할 종,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을 속량할 자로 오신 것이죠.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설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성경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하나를 짚고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망에 들어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여요. 사망 권세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사망 권세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생의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관계가 복잡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막 소망을 이뤄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비록 그분께서 오셔서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바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서 속이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솔직하세요. 세 번째로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믿으세요.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나를 성장시킬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가 오늘 28절, 31절에서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나는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까는 눈이 가려졌죠. 이번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는데 먼저 눈이 밝아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들의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졌을까요?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졌어요. 셋이 같이 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져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졌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보고 우리랑 함께 마을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세요. 이렇게 권함을 합니다. 이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그 호스피털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당시의 커스텀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초대 응하시고 함께 들어가시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식탁에
식사를 위해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앉으시고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때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붙잡고 떼시고 주실 그때에 이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 12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을 가지고 지금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시나 물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떡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매월 하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뜨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들이 깨닫게 되어서 이제 다 가리어졌던 눈이 열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 떡을 통해서 떡을 보고 그 눈이 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가리어졌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길에서 이걸 조금 영어로 하면 길에서 올 때는 못 알아봤잖아요. 눈이 가려질 때 뭘 할 때. 그거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시면 present absence.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absence라고 하고 계심을 presence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셔요. 근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present absence.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present absence라고 하면 지금 이제 눈이 떠진 거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자신을 fully 보여주신 건데 이거를 full absence, full presenc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한 임재로 나타내는 그것이 또 있어요. 떡이 그랬다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두 제자들이 길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제가 이제 그 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네? 이 말에도 성경과 관련된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다른 하나는 말씀 해석, 말씀 풀이. 성경은 그들도 알고 있어. 성경의 내용은. 그러나 바른 해석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모두에게 액세스해요.
저기 뒤에 보면 꼬지에 많이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열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쇠, 신약 성경의 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뭘까요? 설교자에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설교자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교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주 쉬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설교자에게 마음이 열려요. 아니면 심지어 설교자를 좋아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설교 많이 찾아가죠? 설교자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자를 좋아하면 아무리 어려운 설교라도 다 들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해서 이 설교자를 향해 열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길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설교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풀다,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앞에서 바로 앞절에서 말한 눈이 열리다 때 쓰여진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open으로 번역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explain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는 뭐예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우리가 연결이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없죠. 성경을 푸는 것, 그것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에 열린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유대인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그 수건, 그 커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 아직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문제라면 그 반대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을, 그리스도를 넘어서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계한 것인데 이것이 많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스도가 없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하고 그리스도를 넘어서 너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이 두 문제가 우리들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풀이, 이거는 물론 성직자에게만, 설교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또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31절을 다시 보면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왜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죄송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가 보이지
나타나셨다. 이거는 그가 사라지셨다, 떠나가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그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셨다. He became invisible.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앞에서 보이는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실 수 있는 몸입니다. 시공 안에 계시지만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이라는 거죠. 환영이나 귀신의 몸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진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입니다. 그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알아보았는데 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저들 시야에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셨어야 하고 이제 부활하신 자로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믿고 확신했는데 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눈 시야에서 사라지셨을까요? 성경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이 가려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알아보았어요.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증인이 될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이제 떠나셔도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오신 예수를 알아본 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이제 바로 세워진 때요, 그리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치하에서 사라지시는 때입니다. 아까 말한 absence, presence로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떠나셨어요. absent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때는 이들에게 present absence, 분명히 있었지만 absent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fully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absent presence로 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계시지 않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absent presence 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주고 떠나셨던 그 주님, 그냥 혼자 두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프레젠스를 두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 전이기 때문에, 승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He left His presence among us,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프레젠스, 그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식, 말씀,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요? 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좀 더 단순하고 쉽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활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더 심플했을까? 얼마나 더 간단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주는 질문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 길이 있다. 그 길에 하나가 떡이요, 다른 하나가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의 해석이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갖는 예배, 설교, 성도의 교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게 질문이었는데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떡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떡,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프레젠스, 예수님의 스피킹, 예수님의 액션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영어로 사크라멘트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례식을 갖죠. 또 우리가 성찬식을 갖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체라고 하고, 성찬식은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해서 똑같이 성체이지만 성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영어로는 사크라멘트, 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예배, 성찬, 세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예요. 사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게는 뭘까요? 세상에게는 그런 사인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It was meant to be like that.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나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나요? 이건 어느 곳에서나 항상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할 일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지금 힘들게 자기를 숨겨가면서까지 세워주신 이 말씀과 떡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우리가 꼭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매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에 거듭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도 길었고 설교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금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절망과 실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두 사람 가까이 다가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담은 말씀을, 계시를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의 이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여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삽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찬양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큽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물질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와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지키시되 주의 영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에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가 지게 됩니다. 8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 청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후에는 다락방 인도자 순장 모임이 있으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학기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는데 5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세움을 받은 두 임원을 발표를 합니다. 청년부 회장으로 임종현 멋진 남자 청년, 그리고 남승희 역시 멋진 여자 청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임종현, 남승희.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는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너무 귀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안에서 예전의 영광인가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집 광고예요. 우리 보셨지만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또 글로리아 찬양대에서도 역시 찬양대원을 모집하는 거 보시고 원보영 권사님이나 이정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른들은 다 나오신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그동안 함께했던 그 청년인데 없는 것 같지만 있었던 우리 고현주 청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공부마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고현주 청년 정말 귀하게 예배를 잘했는데 이따가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 와서 잘 지켜준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한 어머님과 그 여동생 고경주 청년도 다 환영을 합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꼭 저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과의 교제 나누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수양회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수양회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양회 때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준비팀이 있고 주일학교 우리 지금 없지만 주일학교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를 정말 밝게 한 주인공들 같아요. 너무 귀하고 또 청소년들 그 자리에서 섬긴 분들이 다 있거든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준비팀, 교육팀, 교육부팀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같이 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치셨네요. 네. 네.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박수를 같이 쳤습니다. 이 부활절 때 우리 나눈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또 정말 맛있는 떡이 준비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